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춰주시고 성도와 교회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이 구름 기둥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성경 말씀 민수기 32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광야의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그 여정 중에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고, 또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고단하고 이런 경험도 있었고, 또 아모리족, 미디안족 등등 여러 족속들과 전쟁도 치르고, 그래서 드디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마지막 족속 아모리 미디안을 무찌르는 내용들을 지난주에까지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 요단강 서쪽 지역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그 가나안에서의 전투도 남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가기 전에 보니까 건너기 전 요단 동쪽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목축하기에 딱 좋은 그 초목들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특히 이제 가축들을 많이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가면 어떤 땅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은 겁니다. 현재 있는 요단 동쪽이 너무나 자기들이 딱 원하는 땅이고 비옥한 땅이고, 그래서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청하기를, 우리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굳이 애쓰지 않고 포기하겠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 좋은 땅에 정착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차지한 요단 동쪽 이 땅이 너무너무 좋은데,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데, 이만해도 충분히 만족한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이보다 더 좋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굳이 애써서 거기 갈 필요가 있느냐, 여기 정착하면 되지,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요단 동쪽에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기가 딱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와 있는 여기가 그냥 더 바랄 거 없이 제일 좋은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만하면 된 겁니다. 영생의 약속이고 뭐고 간에 지금이 너무 살기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정착하고 이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눈앞의 것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당신의 종들인 우리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굳이 건너갈 필요 있느냐? 그냥 이 좋은 목초지, 이 풍부한 가축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살만하니까 그냥 눌러 앉읍시다. 우리는 당신들 나머지 10지파는 건너가서 전쟁을 하든지 어쩌든지 그 땅을 정복하든지, 우리는 여기가 충분히 만족하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정착하도록 놔두고
가십시오. 가축이 많이 불어나는 건 분명히 축복입니다. 또 좋은 목초지를 만난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지금 좋다고 영원히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걸 잊어버립니다.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잠깐 좋아 보이다가도 거센 풍랑이 불어오면 순식간에 훅 하고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 세상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 두고 그것이 나를 견고하게 세워준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만이 견고하고 영원합니다. 이 세상 것들이 내가 든든하게 잘 장만해 놨다고 생각해도 그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쉽게 유혹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재물이 문제입니다. 만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이렇게 가축이 많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 여기서 눌러 앉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리 던져버리고 그냥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이런 어이없는 판단을 내렸을까요? 너무 많이 가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 것들의 마음이 뺏겨서 영원한 것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편리하긴 한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고 아주 궁핍한 것보다는 그래도 좀 넉넉하게 있는 게 좋은 것이지만 어쩌면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기에는 방해거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활이 넉넉하고 배가 부르면 자꾸 게을러지고 더 눕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 세상에서 누리던 것들을 다 뭐같이 여겼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모세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를 심하게 야단을 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형제는 싸우러 가거늘 형제들은 나머지 10지파는 전쟁을 하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편안한 곳에 그냥 눌러 앉아버리고 싶어 하는 것은 자기들의 신앙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잘못도 잘못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열심히 전진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나머지 10지파에게도 사기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일으키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 땅에 잠깐 동안의 재물과 평안함 여기에 미혹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싸우는 이 공동체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 전쟁에서 빠지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심,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낙심시키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어찌됐든 우리가 일단 편하니까 그냥 우리 편한 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이런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이 제안이 다른 지파 10지파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의지를 꺾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나만 살면 될 것 같지만 실은 공동체가 무너지면 나도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내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삽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공동체, 이 약속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자꾸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자꾸 건드려서 나 혼자만 편하고 나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도록 자꾸 우리를 자극시킵니다.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했던 르벤 지파와 갓 지파, 모세는 이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야단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도 가데스 바네아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렇게 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서 눌러 앉아버리려고 하는 것은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잘못해서 벌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조상들도, 이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노리고 보냈을 때에 그리 하였었나니, 이게 이제 8절이고 그 다음에 점선 뒤에 나오는 부분은 13절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실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했고, 눈앞에, 그때는 이제 좋아서가 아니고 반대로 겁이 나서죠.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10명의 정탐꾼. 근데 지금은 눈앞에 목초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에 눌러 앉으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엉뚱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의 광야의 훈련을 했는데, 그 방황을 했는데, 지금 너희가 또 이러면 지금 또다시 너희는 연단받아야 되고 멸망당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광야에 버리실 것이다. 결국 이 백성이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책망을 듣고 르벤 지파와 각 지파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곧 자기들의 잘못된 태도를 곧바로 수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나 인간이기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주의에 빠지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깨닫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아하, 잘못됐구나 하고 빨리 깨달으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 실수를 통해 더 큰 은혜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훈계를 들은 르우벤 지파와 각 지파는 다행히 곧 자기들의 잘못된 태도를 깨닫고 곧바로 수정하고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25절에서 27절 말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입니다. 바로 돌아섰죠.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 일단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우리 가족들은 일단 여기에 두고 이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돌이켰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고 실수할 수 있는데 말씀 앞에서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 공동체를 잊어버리고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실수를 자주 저지릅니다. 그러나 훈계를 듣고 책망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을 때 빨리 반응해야 됩니다. 그게 아름답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행히 모세가 책망하니까 그들의 이제 한 의견이 대폭 수정되고 다시 생각을 정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면 안 되지. 공동체 유익을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지. 우리 편한 대로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돌이켜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판단을 실수할 수 있고 또 리더는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각자의 의견대로 다 말하는 대로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의하고 받아들이기만 할 수는 또 없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하는 말이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 정복했는데 굳이 저까지 가야 되느냐, 여기도 좋은데 굳이 그 전쟁을 또 우리가 치를 이유가 있느냐, 우리는 여기 정착해서 자리 잡아서 이것을 잘 우리 땅, 우리 민족의 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잘 다스리겠다, 잘 정리하겠다, 뭐 그것도 정착하는 데는 필요한 일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고 또 다른 10지파 공동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옳아 보이는 것도 세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생각할 때는 옳은 것처럼 보여도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 실행 목표 3가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고 또 분주하게 막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 것보다 은혜 가운데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이게 아닐 때, 아차 잘못 생각했구나 싶을 때는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봅니다.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다짐하는 내용이 27절에서도 나왔는데 3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력하게 다짐을 합니다. 갓 지파와 르벤 지파는 뭐 이런 정도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신실한 겁니다. 우리가 눈앞의 환경 때문에 우리 판단이 100% 다 옳을 수 없고 언제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갓 지파와 르벤 지파는 세상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서 참여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말씀 앞에서 돌이켰던 것과 같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욱 성령 안에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눈앞의 것에 현혹되어 잘못 판단할 때에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신속하게 회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나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공동체 유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힘쓰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처음부터 나를 아시고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충만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